할렐루야. 2022년 10월 9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의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이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존귀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셔서 이 믿음을 악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빼앗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배 중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병마가 떠나고 묶이고 눌렸던 것에서 해방을 얻고 슬픔 속에서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담을 둘러주시고 천사들이 지켜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또 깊은 깨달음 속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의 높고 맑은 하늘과 시원한 공기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과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송축하다라는 말은 동일하게 2번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송축하다는 말이 동일하게 2번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본절에 해당하는 원문에서는 이 두 말이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2개의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앞에 나온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다는 뜻이지만 찬양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할렐이라고 하는 송축입니다. 이 할렐은 자랑스럽게 여기다, 영광이 되게 하다 라는 뜻으로 이 말은 인간의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할렐이 할렐루야라는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2 말을 묶어서 송축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기릴송, 어떤 이름을 길이길이 높인다든가 무슨 자랑스러운 일을 자랑한다든가 하는 기릴송자에다가 빌축입니다. 뭐 좋은 것을 빌다, 복을 빌다 하는 빌축. 그래서 송축하다라는 말로 하나로 묶어 우리는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송축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찬양하다, 경배하다, 축복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큰 의미들을 품고 있는 대단히 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느끼게 해주신 그 천국의 감동이 이 송축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내가 수원에서 주일학교 부장을 할 때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끝내고 목요일날 끝내고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 금요일날 우리는 짐을 싸가지고 온 가족과 함께 강원도로 야영을 떠났어요. 그리하여 금요일 늦게 도착하여 텐트를 치기 전에 마을 교회가 보여 찾아갔어요. 그때는 금요일은 각 교회마다 철회를 할 때였기 때문에 저기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하고 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텐트를 치는데 아무래도 무엇인가 이상하여 다시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다닐 때였는데 아이들은 영문을 몰랐고 나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집에 도착하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님이 의독하시어 나를 그렇게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데도 연락이 되지도 않고 내가 있는 그 집에도 연락이 안 되고, 그때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온 식구가 모여서 왜 얘가 왜 안 오는가 하면서 염려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이제 받고 고향에 급히 내려가니 온 가족들이 이미 도착했고, 연락도 없이 사라진 우리들을 찾다가 늦게 도착한 우리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의 그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고 제 손을 잡는데 손을 꽉 쥐고서 저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많은 그러한 그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는, 야,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뭐 하나님을 믿는 게 다 하늘에 독수리가 지나간 것처럼, 바위에 뱀이 지나간 것처럼 결국 아무런 흔적도 없대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사님이 그 설교를 무언가를 위해서 했을 텐데,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대로 그것을 받으시고, 에이구, 그렇지 뭐 별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조상도 안 모시고 저러는 게 저게 잘못된 거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또 아버지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야, 서양 기독교는 그렇지 않대더라. 서양 기독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집 부근에다가 모셔놓고 일요일 날에도 찾아가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간다는데, 우리나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죽어도 잘 올라오도 안 하고 묘에는 아예 오지도 않고 또 조상한테 절도 안 하는 게, 이게 서양 기독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인 잘못된 기독교를 믿는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확고한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때때로 가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바람도 쏘여드리고 또 음식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풀면서 차 안에서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간접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도 못하고 지금 돌아가시면서 저렇게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움켜쥐고 얼굴에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네 식구, 사람들은 다 둘러앉아 있는데 네 식구에게 우리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막 찬송을 막 간절히 막 부르고, 같이 막 합심하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영혼을 구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참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보는데 앞에서 우리만 가족 부흥회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환히 펴졌고, 그 다음에 그 손이 부드러워지고
하면서 그 영혼의 변화가 있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형수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집사였는데 그래도 뭔가 아버지가 고백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사후 세례를 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의 간절함을 보았던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례를 수없이 치러봤는데 아버지는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을 평안하게 드시고 세례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세례보다 더 중요한 천국에 가셨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하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아버지의 그 마지막 때에 충분하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자식된 그 불효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제 마음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2, 3일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잠을 자는데 느닷없이 제 앞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 환해지는 그 환함은 우리가 햇빛보다 더 밝은 저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버릴 만큼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었어요. 내가 눈 뜨고는 도저히 저 빛을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눈을 뜨고 그 빛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놓은 듯이 또 제잘거리듯이 막 뭔가 막 이렇게 그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모든 좋은 감정들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나는 이것이 송축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거룩한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하는 그 송축이라는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성과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뻗쳐나가는 것, 그것을 송축이라고 보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뭐 하늘 궁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거룩한 이름 속에서 앞에 길이 쫙 나 있는데 그 정금 바닷길이 무엇인지 저는 봤어요. 저기 분명히 금인데 금은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금이 투명해서 그 속까지 빨갛게 보이는 금으로 놓여진 그 길이 있는데 저것을 정금 바닷길이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역 개정이 정금을 순금으로 바꿔버린 것에 대하여 아주 저는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금은 분명 순금이 아닙니다. 그 투명한 밝은 그 금으로 되어 있는 그 길을 제가 걸으면서 주변을 보니까 그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우유빛 같은 것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속에서부터 빛나는데 그거 역시 투명해요. 우리가 우유는 투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얀 우유물 같은 것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투명해요. 그러면서 내가 몸을 살짝만 틀어도 우주 천지가 내가 트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고 내가
기침 한 기침만 해도 온 세상이 막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감동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들이 저한테 와 닿은 겁니다. 네, 저는 거기서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때 만약 내가 누구를 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앞에서 나와 만나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천국에서는 그 어두운 생각, 잘못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 잘못된 관계로 서로 세상에서 어떤 얽힘이 있던 그런 생각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냈던 그런 형제 자매, 선배 후배들이 내가 생각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나서 그때를 이야기하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감동은 지금까지 나에게 생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 고통을 충분히 녹일 수 있고 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 103편 1편의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품고 살기를 좋아합니다. 이 시 103편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감격과 감동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혼자 자주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할렐 송축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는 찬양이라면은, 바라크 송축은 여호와를 향하여 그분의 우영과 거룩을 높이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진들은 이것을 가릴 송, 빌, 축을 써서 송축으로 두 말을 합하여 번역한 것이라고 앞에서 말했죠. 나는 자주 말하는 거지만 그 배운 것 없는 우리 선조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성경을 번역한 우리 선조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의 선배를 갖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찬양은 그냥 쉽게 재밌게 입술로 외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여호와를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여호와의 위엄과 거룩과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고신측 교회들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저 교회는 박수도 안 치고 또 통성으로 기도도 아니하고 오직 예배는 거룩하고 엄숙하고 조용하게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왜 그렇게 예배의 거룩함을 강조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귀하고 복된 것을 받아 누려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염원인 것이 느껴져서 그것 역시 저는 좋아 보입니다. 아마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예전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구약의 중심 교훈인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신약의 중심 교훈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에서의 예배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제일 가는 계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예배드릴 때, 적어도 복음을 전할 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만큼은 정말 진지하고 또 맑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할 때, 그때 송축이 일어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송축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합시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찬양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찬양을 듣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해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게 하시어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지혜와 믿음이 되시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온갖 죄와 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공황장애, 의심, 미움, 염려, 걱정, 다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고 온몸에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손발 저림, 가슴 벌렁거림이 사라지고 신경통,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생활 범사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청막과 재판과 채무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창고와 통장에 쌓이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마음에 꽉 차 있는 기쁨이 하나님의 송축으로 인하여 되살아나게 하시고 샘솟게 하셔서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감사하며 또한 복을 누리며 살듯이 저들도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안 믿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어서 그 미련한 것들을 녹이고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저들에게도 생명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영의 열매가 열려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영적 부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 악한 영에 씌어 있는 푸틴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이도 또 들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속에서 이 모든 세상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시다. 이제 그 코로나도 이제 뭐 같이 사는 건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확진자 수는 뭐 보니까 2만 명 가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뭐 200명 300명만 나와도 그렇게 나라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때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죠.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그 코로나에 걸려도 그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뭐 할 수 없다, 그냥
살다가 걸리면 감기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고생하고 지나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생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